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가 실제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의 또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100세 시대다라고 참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작스럽게 또 건강에 또 어려움도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이 사회가 참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평안한 면도 있지만은 돌아보면 사회가 참 어지럽고 또 힘든 이 시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 나라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움과 또 이렇게 가면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들이 정말 우리 앞에 참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늘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어려움, 위기도 우리가 직면하고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다양한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성숙함과 성장함으로 더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좋은 보약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교훈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공식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주 동안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도 본인 앞에 찾아온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앞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하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신앙의 공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잘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잘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면서 하인들에게 명령이 주어지지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은 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인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라도 다 내어놓고 묻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붙이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어 드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대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지금 부응하고 계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해 드리기 위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앞에 찾아온 모든 위기의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에 가장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님께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이요? 돈도 어느 정도는 위기가 해결될 수 있겠죠. 명예요? 권력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그것이 필요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코로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족한 종이 선택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온 위기에 가장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해결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다 보니까 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길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길어지는 시간들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2020년 2월 말일째, 제가 기억으로는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제가 2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3주 설교를 하고 넷째 주에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를 않고 한 달이 지나가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을 넘어서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 또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넷째 주에 예배가 멈추고 새벽 기도도 음악을 틀어놓고 1층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세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오신 분들은 본인이 나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설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까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저도 인간인지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원망스럽기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묻기는 계속 묻지만 어떤 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마음속에 답답함만 남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 목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원망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 즉시 회개를 하게 되어졌고, 회개하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엄습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말에도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론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겠지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때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직접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위기도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만 듣기만 하면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거스러 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48절, 힘겹게 노젓는 것.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왜 풍랑을 만나고 힘겹게 노를 저어야 될까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힘겹게 지금 노를 저어가고 있고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냐 말이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이 의문이 한 번에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셔도 풍랑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제자들에게 찾아온 풍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풍랑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온 위기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본인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위기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풍랑 절대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순간 더 힘이 들고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로 오라고 명령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갔다라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앞에 찾아온 풍랑과 위기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위기는 극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앞에 찾아온 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어려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풍랑을 맞이하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위기도 극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쯤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풍랑으로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오늘 또 803 갓바위를 가보십시오. 다 찾아갑니다. 관광버스 타고.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앞에 찾아온 위기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49절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저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면 뭐가 힘듭니까? 몸이 힘들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어져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난 뒤에 보니까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데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람이라. 여러분,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분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가장 가까이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위기는 극복이 되어지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란 그들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음성만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5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람만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앙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다 순서가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올라오시지 않으면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주님이 배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는 이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도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풍랑만 잔잔하게 해달라고, 일단 바람만 멈추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선 당장 멈추어 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썩는 셈 치고 또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입 싹 닦아버리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너 분명히 바람 멈추게 하면 내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잘 따라 한다고 했잖아. 아니요,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기,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도 분명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주님, 바람만 일단 멈추어 주십시오. 일단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문제 해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 바쳐도 그때는 무슨 말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생명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전에도 한 번 쏘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쏘았지만 한 번 더 쏘는 셈 치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놀란 제자들에게 즉시 더 놀랄까 싶어서 주님은 세심한 배려를 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로 직접 가까이 찾아가시니 그때서야 바람이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풍랑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주시면 모든 문제와 풍랑과 위기가 해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당신의 풍랑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이래 한번 하고 끝날라고요? 선포하면 진짜 해결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능과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떠한 풍랑과 위기를 지금 맞이해도 분명히 주님이 그분의 배에 오르셔서 가까이 가시면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풍랑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풍랑으로 위기를 맞이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로 가실 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기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 받는지 압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은혜 못 받지요. 터널을 시작하고 들어가면요, 반드시 터널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요,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환한 빛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이 나라에 찾아온 위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언제 끝나느냐? 우리의 삶의 배에 주님 올라오셔서 직접 찾아오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풍랑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것만 붙잡고 있으면 바람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용하게 속삭이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조 목사,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 듣고 나의 삶의 중심 위에, 그리고 풍랑 위에,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실 때에 바람이 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날 많은 위기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저희들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맞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삶의 배에 올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오늘도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저어 가시다가 오늘도 이 성전의 뜰을 밟으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셔서 인생의 배, 신앙의 삶 가운데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어지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